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갖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정신병 들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과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자를 그냥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도 많고 또 잘못된 영적 지도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직업적인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그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혼란이 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책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정신과 전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한 것은 신학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신의학과 신학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신질환인데 귀신 들림으로 판단받아 종교적 살인을 당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병이라는 것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스트레스에서 오는 일종의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리면 이것은 악한 영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 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령의 역사가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보면은 귀신 들린 그 증상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정신병자와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누군지 알아맞추는 아주 신기한 능력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 치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잠복기가 없이 갑자기 발현합니다. 잠복기가 없이 갑자기 귀신 들린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의 증세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듣고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은 불을 꺼놓지 않습니다. 항상 밝게 하죠. 밝게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병세가 악화가 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탈무드에서 얘기하기를 귀신 들린 자는 무덤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 받은 것을 파괴합니다. 정신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게 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공격적인 파괴를 일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력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자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립니다. 또 기도하면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교회와 예배를 또 기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정신병은 누구에게 보내고 의사에게 보내고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구해서 이제 혹시라도 종교적 살인을 저지른 일이 있지 않게 해야 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 피곤해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갑자기 일어난 돌풍으로 인해서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이 풍랑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을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간단하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가운데에 이제 목적지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토록 무서워하느냐고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돌풍은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의 큰 파도는 몰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도 이런 인생 돌풍, 인생 풍랑은 피해가지 않고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내 힘으로만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찾는 가운데에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가 만난 인생 풍랑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로 알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나타날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을 평안케 하는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이 배가 이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되고 저희를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무덤 사이에 거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해 있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방에 또 그 중동 지역의 매장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쪽은 석회암지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석회암지대가 많고 석회암지대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물이 흐르면서 석회암이 녹게 됩니다. 녹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 강원도 뭐 이런 경상북도 이런데 또 혹은 충청도 이런데 유명한 석회암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종유석이라 해서 석회암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물에 녹아서 떨어진 그 물이 이렇게 쌓이고 쌓인 가운데 고드름 같은 종유석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솟아난 모습 혹은 천장에 달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석회암은 물에 약하거든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지역에 이제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덤을 우리처럼 이렇게 일종의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런 방식도 쓰지만 대부분이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면 바로 동굴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이제 매장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가족 묘지에 동굴이죠. 거기에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어디서 생활하고 있었느냐?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 이 말은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굴들 이런 데서 이제 귀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파괴를 일삼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죠. 이런 사나운 사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무덤 사이에 귀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왼쪽 길은 무덤이 많은 공동묘지 가는 길이고 오른쪽 길은 오솔길이라면 어느 쪽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솔길로 가시겠죠. 뭐 무덤이 있는 데를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더구나 거기 아주 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나운 사람이 있는데 몹시 사나운 사람들인데 그 길로 굳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은 이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랬죠. 식별한다고 그랬죠. 나를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귀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자신들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0절 이하에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분명하게 역학관계가 성립이 되죠. 사람의 능력보다도 누구의 능력이 더 컸어요? 사람의 능력보다도 귀신의 능력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사나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의 능력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래서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이제 귀신이고 귀신보다도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여기 분명하게 역학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성전 입구에 2개의 큰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녹기둥입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야긴이라는 말은 저에게 능력이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송하고 나타내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2개의 녹기둥을 세우시고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알리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사왕 시대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또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제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함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공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과 공고함 때문에 내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과 공고가 없어지는, 해결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신앙격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육간의 모든 문제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아서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을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거든요. 버림받은 자들인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28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랬거든요.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를 놓고 볼 때에 가버나움은 대략적으로 한 10시 방향에 있는 서북 방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은 우리가 시계를 놓고 보면 3시 방향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동쪽 방향에 있는 그런 이제 성읍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많은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키우지도 않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벌써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졸라가지고 자기 상속분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제 뭘 치는 사람이 됩니까? 돼지떼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불신자들이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유대 땅도 아니고 지금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으로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치유하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신 들려서 버림받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이 병자 중풍병에 걸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무서운 병을 지금 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타깝게 호소했던 것은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 자,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이렇게 끓어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헐천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종의 온천수예요. 그런데 간헐천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게 물이 끓어올라요. 그러면 당시 어떤 전설이 전해졌냐면 이 시간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자비의 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그런 못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성온천 하면은 뭐로 유명합니까? 유성온천. 뭐로 유명해요? 세종대왕도 온양온천, 유성온천 가서 이렇게 쉬고 그러셨다고 역사는 증거하잖아요. 유성온천이나 온양온천 뭐가 유명할까요? 예? 피부병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유황온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약을 보면은 대개 보면 유황 성분이 들어갑니다. 유황 성분이 피부병에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카라드라미 로션이랄지 이런 거 보면 다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피부병 가운데 옴이 아주 지독하잖아요. 우리 김동희 실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무섭습니다. 옴이. 그런데 옴 걸렸을 때 바르는 그 옴 피부약, 그것도 보면 순전히 성분이 유황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카라드라미 로션도 되게 그러잖아요. 가려움증을 이렇게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약품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못도 뭐냐면 이게 유황온천이에요. 유황온천이니까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씻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나타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부풀려져 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물이 끓어오를 때 유황 성분이 많이 분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온천에 가면 피부병에 아주 특효가 있다고 소개가 돼요. 그리고 온천 입구에 뭐가 쓰여 있냐면 피부병 환자는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부병에 특효 있다 해놓고 피부병 환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물이 동할 때, 물이 끓어오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원문의 성경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철저하게 버림당했어요. 38년의 세월 속에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같이 왔을 거예요. 친구들도 면회도 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아주 중병 환자로 분류가 돼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혼자 버려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더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거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인생도 우리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힘든 일 만나고 실패하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도 내가 버림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뭐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물질주의거든요. 사람보다도 물질이 더 소중해요. 또 영혼의 가치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뭐가 먼저다? 돈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구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보다도 돈이 앞서요. 자본이 앞서게 돼요. 이것이 지금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시험 답안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문제와 답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왜 사랑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저는 저 문제를 보고서 참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다. 예? 오죽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문제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왜 자식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님으로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게 무슨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누구는 예쁘다고요? 지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메추라기가 사냥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가 사냥꾼에게 사정합니다. 내 새끼들은 제발 잡지 마세요. 네 새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내 새끼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새예요. 그러면서 온갖 미사유구를 동원해서 내 새끼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냥꾼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네 새끼는 안 잡겠다. 근데 나중에 사냥꾼 사냥해서 가져온 새를 보니까 다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예쁘게 생겼어요? 형편없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지 새끼는 이뻐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오늘 내 처지와 형편 상관없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온 시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또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30절 이하 말씀 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치던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고용된 일꾼들이죠. 돼지가 한두 마리가 죽은 게 아니라 돼지떼라고 그랬어요. 돼지떼. 그러면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자, 마가복음 5장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 귀신들의 이름이 뭐냐면 군대라고 그랬어요. 원문 성경에는 레기온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단을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한 군단은 몇 명으로 편성이 됐느냐? 6,000명의 정예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이것을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이들을 붙잡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돼지떼에 돼지가 몇 마리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로 나오거든요. 자, 2,000마리 돼지떼.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오르막은 잘 가도 내리막은 못 갑니다. 근데 내리막길로 달려서 이제 바다에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 임 장로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장로님보다도 최 장로님 50만 원. 50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억 원. 그러죠? 김강희 집사님 회계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친다고 10억 원을 들였다면, 우리 김동희 집사님, 환자가 왔는데, 의사의 양심으로 딱 보니까 치료비가 10억 들겠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이제 치료받겠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닥쳐봐야 알겠어요?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났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병에 걸려서 이중하다. 근데 치료비가 10억이다. 그러면 집 팔아서 어떻게든 당신이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실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돼지 치던 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책임지고 이 돼지를 잘 건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귀신들을 향해서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고용된 일꾼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죠. 온 시내가 난리가 났죠.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죠. 왜요? 정말 바다에 둥둥 떠 있는지, 이게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팔아먹은 건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봤더니 돼지떼가 다 몰사했고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확인했더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돼지떼 2,000마리는 잃었어도 두 사람 생명 구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리하지를 않고 두 사람 온전케 한다고 자기들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다 잃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방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계시다가는 우리 재산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거기 보면 자 33절 34절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지역에 계시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다 거지 되게 생겼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 가족을, 자기 이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이 온전해졌기로서니 이 어마어마한 돼지떼 2,000마리를 잃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기를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가라고, 떠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신앙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게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하면 또 세속적인 어떤 손실이 온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사로운 손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생존을 위협할 만한 아주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만났다면 과연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더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지경이 돼도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아주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거기에 분명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다이어트.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이어트 비법이 몇 가지냐면 300가지가 넘어요. 인터넷에 가보면요, 라면 끓이는 비법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비법이 300가지가 넘어요. 라면을 끓이는 비법 3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라면을 우리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다이어트 비법이 3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비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 비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죽을 정도로 운동해라 그래요. 그래야 다이어트 해요.
죽을 고생 안 하고 다이어트 된다는 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죽을 고생 안 하면,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정도로 운동하지 않고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다이어트 실패한 것과 똑같아요. 절대 성공 못 해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바로 요요 현상 나타나고 건강도 잃고 맙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타협해요. 신앙을 버려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해마다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 결정적일 때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귀신 들려서 온전해진 사람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했던 이 이방 지역에 살았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많아서 귀신을 건드리지 않고는 바늘귀도 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길에 또 신앙의 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에 어려운 일이 많다는 얘기고 시험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 속에서 더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합시다. 그 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드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시험이 있는 신앙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를 의지케 하셔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아름다운 해결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신앙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입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